2025년 첫 번째 특별 묵상 주간 목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성도는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누구도 벙어리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주석가 매튜 헨리가 말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큰 기대와 확신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향연이라고 표현합니다. 향은 냄새를 품고 있습니다. 그 향이 태워질 때 비로소 연기가 피어오르고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실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귀한 소원들을 아름다운 기도의 향연으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친히 중보해 주십니다. 성도가 올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통 인형인 마트리오시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형을 열면 그 안에 또 인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형을 열어가면 또 다른 인형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마치 러시아 인형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순차적으로 나타나죠.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선포되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뗀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더욱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인을 떼었는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 정지된 것 같은 깊은 정적이 온 하늘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움과 긴장감을 주는 상황입니까? 큰 폭풍이 몰아치기 전날 밤에는 풀벌레들도 침묵한다고 합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이런 상황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 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반시간이 어떤 기간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간이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있는 휴전 상태와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의 정죄를 무효로 만드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결박시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하늘과 땅의 죄악을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나팔은 일반적으로 전쟁을 알리는 도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각시키는 영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종점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종말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땅의 인생들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전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막의 향로는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의 향로는 금으로 만들어졌지요. 성도들의 기도는 금향로 위에서 태워지는 향연과 같습니다. 4절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말씀했습니다. 향은 태워질 때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레위기 16장 13절 보면 제사장이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태워 하나님께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 올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사가 여러분의 희생적인 기도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5절 말씀이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구약 성경에서 우레와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시는 사건을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과 재앙들이 임합니다. 쏟았다는 것은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던 금향로에 제단에 불이 담깁니다. 그 불들이 이 땅에 쏟아져 내립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했던 무수한 순교자들의 탄원을 묵상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기도는 이 땅에서도 올려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올리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종말과 관련하여 앞으로 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T.F. 토렌스라는 성경학자가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며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는 열쇠를 쥐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 세상 어떤 세력보다 강력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 타올라서 이 땅에 쏟아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025년을 시작하는 신년의 날들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무엇을 담을 것입니까? 그 기도의 향로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기고 이 땅으로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외적이 침입하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전쟁에 대비시켰습니다. 심판의 나팔 소리는 죄인들에게는 멸망을 알리는 선전포고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적 전쟁의 종말을 알리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7절에 보니 그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3대 7중 재앙은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입니다. 7인의 재앙은 주로 사람에 대한 것이고 7 나팔의 재앙은 주로 환경의 파괴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 종말의 날에 사람이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세 때에는 사람과 환경이 동시에 파괴되는데 그것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이 기록되어 있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물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고 대기권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과 바다와 물과 대기권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기반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물이 오염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지구의 대기권에 이상이 생기면서 인류의 생존이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더욱 극심해지는 환경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3분의 1만 파괴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은 가면 갈수록 더욱 강력해졌지요. 나라 전체의 재앙이 계속되는데도 바로 왕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서는 이 구절을 반복하여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두려운 심판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파괴와 징벌을 즐기시는 무자비한 분임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지요. 그것은 결국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의 마음을 깨우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긍휼의 표현인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말씀대로 실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두려운 심판대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주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인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을 통해 이 땅에 차고 넘치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셨다